이대로 죽게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가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별같이 빛나리. 아멘. 찬송가 202장 들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219장 니아코 주규바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뜻 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 한 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274장 들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을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쁘도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쁘도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예배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함께 계시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옵시고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양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340장이 됩니다. 찬송가 우리 340장이 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이 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한 6절까지 먼저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약 한 590페이지쯤 됩니까? 페이지로 한 590페이지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한 17절까지. 천천히 봉독된다.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 거로 호세아가 신복을 종각을 드렸더니 제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 보내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종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에게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가여 두고 올라와서 온 땅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숫가의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 끝까지 봅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께서 깨워져 주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터득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의 진리는 지금도 살아서 교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고 우리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호세아가 우리 열왕기하를 다시 한번 봉독 드렸습니다. 제가 몇 번 말한 일이 있지만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눠진 때가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실제는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얻었지만은 솔로몬이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나쁜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정욕과 탐욕인가 누군가를 이해를 듣고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을 우상 숭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이 있어요. 탐심, 내 마음의 정욕, 탐욕, 요거 하고 싶다. 요거 하고 싶기 때문에 막 주일날 예배 안 지켜도 요거 하고 싶어서 요거 따라 하게 되면 된다. 그 말이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정욕과 탐욕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위대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우상 숭배. 이거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어. 그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어쩌다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은요.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에 불러서 택가서 너 내 것이야. 불러주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됐다. 예수를 믿게 됐다. 이 신앙의 논리가 제일 중심인데요. 이렇게 따지면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었다는 개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면 불서 하나님께서 딱 잡았어. 붙들어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속된 말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었다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 믿게 되어서 이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명하여 불러서 택함을 받은 자는요 내가 믿기 싫어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인간의 논리로 예수 믿는 사람 말 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100% 타락할 확률이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믿는다. 기분 나쁘면 막 발로 차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논리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음은요, 성경에 약속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육적인 감정이나 정욕을 위해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싶고, 예수 믿으면 내 병이 낫고 싶고, 인간 논리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 참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왔든지 저래서 왔든지 교회 와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믿어져 버렸어. 이 믿어진 믿음은요, 어쩔 죄이 없어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도 믿고, 환란이 와도 믿고, 교회 와서 누구하고 치고받고 싸워도 믿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믿어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참 목사로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은, 웃은 말이지만요, 이것이 진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쟤들 보고 마태복음 16장입니까? 나를 누구라 믿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심을 믿습니다. 고백을 했죠. 그 당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그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의 목수 아들로 자랐어요. 그 목수 아들로 갈릴리 지방에서 같이 자란 사람 많이 있어.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메시아요, 내 그리스도요 선포하고 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자기 거기 제자들이 생겼어. 그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갈릴리 시골에서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느 날 예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분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 아들이구나 믿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요는 시몬아, 너 복이 있다. 너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인간적인 논리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 제자들 마음을 변화시켜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된 믿음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에서 기록돼서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보다 보니까 이것이 진리구나 믿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요, 비바람이 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는 개념은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전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기본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아이고 시험 들었다 어쩌다, 시험 들려면 들지 말지, 들든지 말든지,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믿은 사람은 시험이와 환란이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길 수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믿고 자기 생각으로 틀어지면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요, 지가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지가복음이 뭡니까? 지 생각과 지 감정이 복음이요.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지가복음 믿는 사람이 100% 타락해. 성경 논리로 예수를 안 믿고 지금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뭘 하다가 그리 가버렸죠. 삼천포로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는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명을 했는데, 사울 시대 사울
아니네. 솔로몬 시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결국요 여인을 1000명이 낳다 보니까 아무리 남자들이 강하다고 그랬지만 여자 말 안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그 1000명의 여자가 얼마나 속삭였던지 솔로몬같이 지혜 가진 사람도 그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세요. 그 우상 숭배하게 되세요. 우상 숭배해서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죠. 그 사마리아 지역하고 유다 나라가 나눠져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북쪽 사마리아 지역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이 초대 왕이었는데 그 왕이요 우상을 만들었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우상이 몇 사람이 있다, 몇 분이나 있다고요? 800만 신? 800만 신 전부 다 뭔가를 넣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한라산 하나님 뭡니까? 후지산 하나님도 있고. 제가 한 23년 전에 오사카 갔더니요, 오사카 남송교 회장하는 일본 분이요, 우리 일본은 전도하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집마다 하나님 다 있기 때문에, 한 하나님 아니라 두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요, 우리 집에 가게 되면 안방 하나님 있고 부엌 하나님 있고 화장실 하나님도 있고, 우리 일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집에 가게 되면 세 분, 네 분이 있는데, 그죠? 이것이 당시에 오사카 집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참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다, 여기 하나님 계신다 하고 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출발할 때부터서 우상 숭배하면서 출발했어요. 그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좀 나았다 했는데, 나중에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결국 우상 숭배를 망하게 돼요. 이 사건이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남북하고 비슷한 사건이라는 것을 저는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느껴져요. 우리 한국 남북이, 북쪽이 어떤 면에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남쪽은 한때는 제일 전도 잘 되고, 한때는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한때는 3천만이면 회개하고 예수 믿을 것이라 큰 소리 치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 한국 남한이요 모양새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저 사람 북쪽 사람인지 남쪽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색깔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심판은 하나님 하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 숭배 발을 딛게 되면 결국 나눠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한국이요 북쪽, 북한과 남쪽이 나눠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간 논리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복식가에 갔을 때도 일본 목사님은 한 분이요, 우리 일본 때문에 한국이요 북한하고 남한이 나눠졌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이 우리 조선반도를 점령했죠. 점령하고 있을 때, 일본이 점령할 때 우리 조선반도에 기독교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거의 태반이 감옥 생활했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풀려난 목사는요, 신사참배한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그 우상에게 신사참배한 사람. 그럼 일본이 대동의 전쟁 때 망했는데, 그 전쟁 망할 즈음에 소련이 미국하고 손을 잡아서 거들어 주었어요. 그럼 일본이 그때 미국하고 싸울 때인데, 거의 일본이 패망할 직전에 소련 쪽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본이 딱 망한다고 손들자, 실제는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소련에서도 들어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한반도를요 3파트로 나눠버렸어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나눴어요. 한국이 남쪽 북쪽에 나눈 것이 아니라 유엔군에서 3파를, 왜 3파로 나눴냐? 북쪽에 소련을 점령해요. 그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는 바람에, 유엔군이 점령하는 바람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일제시대에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들어가니 잡힐 수밖에 없으니 신사참배 안 하면 너 교인들 전부 다 죽인다 협박하니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런 정책에 의해서 목사님들 많이 참배했는데, 나중에는 후회하고 나중에는 해결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명목이 성도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에 신사참배하고, 이것이 그 당시 목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정당하다 정당하지 못하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성도들 살리려고 목사가 신사참배해서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 논리는 정당합니다. 신앙 논리는 불가합니다. 이것이 신앙 논리하고 인간 논리하고 그 당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 대가로 신앙 논리를 하게 되면 우리 한국 조선 반도가 남북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8.15 해방이 되고 5년 만에 북한에서 쳐들어왔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요, 북한이 남쪽으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갔다 막 매일 소문이 다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이요, 북한 교육을 받는지 남한 교육을 받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한국이 변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신앙적으로 봐서 우리 조선 반도가 우상 숭배 빠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남북을 나누셨구나, 그런 논리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솔몬 왕의 우상 숭배함으로써 북과 남이 나눠졌다. 그래서 북쪽은 계속 우상 숭배의 전통이 있었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면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고,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나라나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이렇게 되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고, 오늘날 혹시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이게 애매합니다. 우리 집학교 내 경험으로 봐서는요, 한 20년에 우리 집학교 여성 회장님들이 점치러 다녔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집사고, 교회 와서는 여성 회장이고, 다른 거 뭔가 문제 있으면 점쟁이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고, 그 말을 나한테 고발한 사람이 지금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훈련소 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요 점치러 갔더니요, 우리 교회 여성 회장이라는 사람이 저 방 안에서 딱 나오대요. 거기서 문 앞에서 만났대.
점치던 그 회장님은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돼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할 말은 아니지만은 신앙이 바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문제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 믿고 우상 숭배하고 개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정욕과 탐욕, 내 마음대로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는 뜻대로 하고 이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그 우상 숭배입니다. 저건 하는 뜻대로 해야지. 그래서 하면 인간 논리요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신앙 논리는 절대 불가. 이거는 하는 뜻이고 저거는 세상 뜻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와 싸워야 돼요. 자기가 싸워서 항상 성경 논리로 이겨야 돼요. 인간의 감정 논리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을 썼어요. 날마다 자기 자신하고 싸워.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육의 죽어야 돼요. 영이 이겨야 돼요. 신앙의 논리가 이겨야 돼요. 때로는 목사도 육이 이기고 신앙의 논리가 진 사람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목사가 어느 교회 목사가 못된 짓 했다, 못했다, 그런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목사가 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앙의 감각이 잘못됐어요. 육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성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신앙 논리로 뭉쳐지고 신앙 논리로 걸어가고 신앙 논리로 하나님의 떳떳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잔소리 너무 많았습니다. 1절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들어가게 되면 유다 나라는 아하스 왕이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가 왕이 됐습니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 지어서 이스라엘이 왕이 돼서 한 9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이 이스라엘 왕이죠. 2절에 보니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라고요? 악을 행했다. 자기 나름대로는 잘했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너 악하다 했다. 자기 나름대로는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저 나라가 크고 공갈 협박을 하니까 저기도 잘해야 되겠고 뇌물도 좀 주어야 되겠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거는 자기 입장에는 잘했다 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우리 신앙의 뿌리가 나는 내 나름대로 잘했는데 하는 것은 좋은 뜻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 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평가받을까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마음이 잣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는 하지 않았다. 너무 심한 악을 하지는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점에 3절에 보면 아스루 왕이 살만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 거로 호세아가 그 졌습니다. 그 조공을 바치도록 됐죠. 아스루 왕 지금을 따지면 이스라엘 있고 위에 시리아 있고 터키가 있고 조금 동쪽으로 이락이 있죠. 이락이 큰 나라 있죠. 이락이 옛날에 아시리아입니다. 그럼 아시리아 왕이 유다까지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해서 호세아 왕이 졌다는 뜻입니다. 호세아가 굴복을 했다. 그러니까 조공을 들이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옛날에
유다나 터키 저쪽이나 시리아 쪽이나 이란, 이락 저쪽이나 옛날은 전부 다 넓은 강야 같은 때인데, 그래서 사절에 봤더니요, 제가 애굽왕 소에게 사절을 보내서 이 호세아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귀찮게 하니까 조공을 바치라니까 이 호세아가 애굽 왕에게 사자를 보냈다. 아수르 왕에게 항상 조공을 바치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항상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지금 말하면 이락 그 우게 왕들, 그 다음에 당시 그 세력이 엄청 컸어요. 이락 쪽이 그 중동 지역을 거의 지배하다시피요. 조공을 바쳤다. 옛날에 한국도 지배 당할 때 일본에 수없는 조공을 바쳤는데 옛날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그 조공을 바치면서 호세아가 바쳤는데 애굽에게 사자를 보내서 좀 도와주세요. 그죠? 애굽에서 도와줄 줄 알아서 호세아가 이제 버팁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종을 안 주구나, 우리를 배반했구나 해서 아수르 왕이 호세아 왕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였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항복을 안 하기 때문에 5절에 봤더니 올라와 가지고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다. 그러면 이락 북쪽에 있는 그 왕들이 유대 이스라엘까지 내려와 가지고 3년을 포위해서, 왕은 이미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였고, 그럼 이스라엘 졌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왕을 잡아 감옥에 넣고 3년을 포위하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입장이요, 우리가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 했기 때문에 애굽 군대들 올라오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3년을 버텼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봤더니요,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시리아를 완전히 점령해버렸죠. 취하고 그 이스라엘을 점령했다 그 말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서 아수르를 끌어갑니다. 그 이락 쪽으로 전부 다 끌고 가는, 그래서 메대 사람을 그 지역에 거기 두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중동 지역이나 터키 이스라엘 지역이나 이란 이락 지역이나 전부 다 왔다 갔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 막 잡혀에 가가지고 그쪽에 포로 생활하고, 그럼 또 나중에 보니 그쪽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와서 또 살게 되고, 그 옛날에는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기 때문에 서로 민족들이 바뀌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그 가나안 땅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고 있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 갔다가 모세 시대 그 사람들 올라와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다 하고 싸웠어. 가나안 땅 사람들도 쫓아내 버렸잖아요. 이번에는 가나안 땅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에게 또 붙들려 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되고 치게 되고 아시리아 지역으로 또 포로가 돼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나. 왜 이제 멸망을 하냐, 이것이 이제 7절부터 쭉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지며 불러 택하였는 너는 내 것이라. 성경에 수없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 택한 하나님 백성이지만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일 오늘 결론, 오늘 본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많은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나는 택한 백성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택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다. 뭔가 있으면 점치러 가고, 뭔가 있으면 다른 동네 가고, 뭔가 있으면 지 마음대로 하고,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도 몇 번 하나님이 채찍을 해요. 회개하도록 채찍을 하는데 결국 회개하지 안 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게 되면 망해버려요. 없애버려요. 이것이 오늘 본 말씀 전체 결론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애굽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여기 포로생을 할 때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서 건져내서, 그래서 모세 율법을 통하여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법을 정하고 율법을 정하고 이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라고 수없이 하나님은 약속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법을 어기면 죄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채찍에 맞는다, 수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래서 그 8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좀 더 쫓아냈는데, 쫓아낸 이방 사람들 규례를 지키고 이스라엘 여러 백성이 세운 규례를 그들이 행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실제는 하나님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 다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쫓아내고 같이 살게 됐어.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인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우상 숭배를 겸하여 하게 되고, 또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습관이 되고 길이 들어버려서 계속 우상 숭배. 이것을 이제 8절 내용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낸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그들은 행하고 하나님을 배격했다. 9절에 그러나죠. 하나님 말을 잘 안 듣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정하면 그것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백성의 말은 듣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지 않냐고, 저 목사 말 믿고 저 교단 말 믿고 저 신학자 말 믿고 그 따라갔다 그 말이다. 이것은 영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 앞 목시가에 가서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왜 목사님들은 신학자 말만 듣습니까? 성경 말은 왜 안 듣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성령의 세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성령 세를 없다고 하는 그 말 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신학자 말을 왜 믿습니까? 오늘 목사 말을 왜 믿습니까? 이게 바로 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게요, 하나님 쫓아낸 이방 민족들의 신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나라 왕들이 역대로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그대로 또 섬기고, 이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법이 하나님 말씀하고 위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 법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 사람이 정한 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고. 사람이 정한 법도 하나님 법하고 맞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정한 법을 사람의 법을 위반을 하게 되면 이건 안 돼요. 이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확실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한 것 9절, 10절, 11절 쭉 나와 있네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산당에서 산신령을 제사 지내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쫓아낸 이방인들의 신들을 산 골짜골짜마다 산당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따라가고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경노하였으며, 그 11절에 그 말이 나와요.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언제까지 그만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게 한다. 우상 숭배한 값을, 죄값을 하나님이요 반드시 매를 들어 친다. 매를 들어 처음에 칠 때는 회개하러 치는데 계속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망해버려. 쫓아내버려. 제하여버려. 하나님의 또 때가 있고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어느 목사님도 요즘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은혜로 용서해 준다 하고 강조하고 설교하는 어느 목사님이 요즘 있대요. 은혜 시대는 맞는데 죄를 지으시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시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좋다, 가늠해도 좋고 음란해도 좋고 도둑 좀 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목사가 있대요. 집 밖에 어느 곳에 있대요. 순복음 목사래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이 잘못 들어갔어요. 성경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은혜 시대라고 성도들은요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는다는 개념이, 그런 논리를 어디서 그 양반이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라고 했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자체가 은혜예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고 떳떳하게 살아도 은혜 속에 산다, 이런 논리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에게 경계를 해서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의 악의 길로 떠나서 나의 명령과 유리를 지키고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나의 종 선지자들이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결국은 율법대로 행하라. 하나님 계속 자기 종들을, 선지자를, 선견자를 보냈다 그 말이죠. 선지자는 미리 하는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고, 선견자 미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알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먼저 던지고 그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말씀 던진 대로 행하지 않으면 채찍을 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되풀이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마지막에도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그 말이죠. 전한 율법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전한 율법, 이것을 수천 년 전에 율법을 지금도 그대로 전한 율법을 그대로 지켜라, 행하라. 그게 잘못됐으면 회개하라. 이것이 계속,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도 2000년 넘으면 되죠. 모세 시대는 수천이 넘으면 됩니다. 우리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대로 그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또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 시대의 법은 지킬 필요 없다. 신약 시대 예수님 말씀도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요즘하고 문화가 전혀 틀린다. 문화 타령하고 그런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왜 하나의 말씀을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시기를. 성령으로 감동이 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이 걸려도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 논리로 좀 변한 거 있긴 있어요. 뭐가 변했느냐? 의식과 형식이 변했습니다. 구약 시대 예배를 드릴 때 뭘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송아지, 염소, 양을 피를 냈습니다. 이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변화돼서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고, 오늘 송아지 안 잡습니다. 염소도 안 잡습니다. 의식과 형식이 변하지 진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인간으로서요, 성경이요, 약 40명의 학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명 학자인데요, 신학 논리는요, 한 분 성령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 성령이 모세 시대는 모세를 통하여, 선지 시대는 선지자를 통하여 한 분 성령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흐름이 지금까지 똑같이 흐름이 같아요. 변함이 없어. 이건 신기할 정도로 변함이 없어. 시대가 수천 년 세대에 사람을 통하여 기록이 됐는데요, 수천 년이 지나도 진리가 변함이 없다.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 열조와 똑같다, 목이 같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전혀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만 지키고 우상 숭배만 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이 굳게 하는 말이죠. 운하지가 가닥고 났대. 운하지란 말을 내가 한 20년 전에 설교할 때 쓴 것 같은데요, 운하지가 난데 좋겠다. 운하지란 말을 일반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일본 보통 성도 사람들도요, 운하지가 난다. 요거 아까 낚았다 손 듣기. 운하지가 운하지입니다. 이것이 가닥고 났대요.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들어. 목사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들어. 내 생각만 운하지가 딱. 그런 사람 우리 교회도 꽤 많아요. 자기 생각이 딱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어. 조금 들어가도 자기 생각에 딱 그대로 정의를 내려서 움직이질 않아요. 이것은 나쁜 말로 말하면요, 꼭 지옥 가기 알만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돼야 되고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잘못한 것이면 내가 잘못했네 회개해야 되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15절에도 여호와 율법과 여호와께서 10절부터 더불어 세운 언약을 경계하신 말씀을 좀 더 버리고 험한 것을 쫓아 허망하게,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들 본받고, 그래서 꼭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한국말로 무슨 신앙입니까? 청개구리 신앙입니다. 한국말로 하게 되면 청개구리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거 지키라 해도 그건 안 지키고, 저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말 듣고, 어느 목사가 말하면 또 그 사람 말 또 듣고, 청개구리 신앙은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요, 꼭 하는 말씀이 기준이 구원입니다.
이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때로는 오른쪽, 왼쪽,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 뭔가 달콤해서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 하긴 하는데 결국은 돌아와야 돼.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말만 돌아오고 발은 안 돌아오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16절, 18절입니까?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엄히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고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다 완전히 꺾어버렸다. 지어버렸다. 결국 뭐만 남았는가? 유다 지파만 남았다. 유다 지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태인이라고 해요. 유다 지파의 자손이라고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였는데 12지파가 어떤 면에서 몽땅 망해버렸어요.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가 다윗이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12지파로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 말 안 들으면 꺾어버려. 말 안 들으면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려. 회개하면 용서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 모두가 마음 깊숙이에 내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나하고 뭔가가 좀 틀렸다며 이거 빨리 반성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0% 성경하고 틀릴 확률이 있어요. 어느 목사라도 성경의 신앙하고 자기 목사 신앙하고 틀릴 확률이 많아요. 한 사람 없다 그러면 좀 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좀 잘못할 확률이 수없이 있지만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박교회도 이자리의 키미치 교회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기준해가지고 이 기준이 기본 헌법이에요. 기본 헌법은 하나님 한번 정하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 지금 누군가 하나님 대신해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만든 헌법에 우리는 그냥 수천이 돼도 따라갈 뿐이에요. 일본에서 헌법을 바꾸려고 하면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 법도요, 헌법은 여간해서 바꾸지 않아요. 그 부속된 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을 여간에 바꾸지 않는데 일본은 또 무엇 때문에 바꾸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좋은 뜻인지 안 좋은 뜻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도 성경의 기본 헌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것이요 1.1획도 변함이 없다 딱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신앙관의 기준, 원본,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 기독교가 생겨났습니다. 기독교가 생겨났는데도 기독교가 세상에서 있다. 수천년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법하고 섞여버렸습니다. 세상 일반 윤리 도덕이 섞여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누르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논리를 하게 되면 윤리 도덕이 좋다 안 좋다? 윤리 도덕 참 좋아요. 세상 논리를 하게 되면 기독교 논리도 윤리 도덕이 세상 윤리 도덕보다 더 위대하고 엄청나게 높아요. 차원이 높아요. 그대로 우리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뿐이요. 달려가되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몸이 상하고 다쳐요. 다시 기도하고 일어나서 또 달려가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자세가 되시기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나는 큰 실수해서 자기 자책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수하는 건 당연합니다. 실수 안 하는 목사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심하게 자책해가지고 낙심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는 잘못이십니다. 덜덜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회개가 일어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얘기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어느 목사나 어느 집사를 용서를 안 해요. 하나님이 용서했어.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목사는 옛날에 뭐했어, 저 집사는 옛날에 뭐했어, 사람이 용서를 안 해줘. 이거 잘못된 우리 습관 고쳐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 이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죠. 예수님 기도죠.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도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용서받으려면 나도 아버지처럼 용서해 줘야 돼요. 저 친구가 잘못했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 관계는 별 문제인데 우리 목사들 관계요, 한 번 용서하면 10년이 20년 지나도 다른 목사들이 용서를 안 해줘. 일반 성도들도요, 저 목사님 10년 전에 이렇게 못된 짓 했어요, 용서를 안 해주고 있어.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회개함으로 용서해 줬는데 사람을 우리들은 용서를 못하고 있는지, 그게 예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간들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회개한 건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사람은 저 사람이 아무리 회개했다 그러지만 저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용서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떤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용서하시기를. 그래야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때문에. 내가 용서 안 해주면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 용서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죄가 없어서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크리스찬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자세가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우상 숭배하고 범죄를 계속함으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나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가지를 꺾어버렸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거울이 되고 오늘 우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약시대 모든 사건을 오늘 신약시대 우리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우리 믿음의 큰 교훈을 삼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이제 가슴에 손을 감아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실제 세상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생활에, 육신의 질병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도 있고 회개하였으나 용서받지 못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했으나 사람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온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사람 앞에도 용서받는 참 멋진 신자 되게 하옵시고, 회개했다면 회개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물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라. 우리를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택한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나 우리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시킴받고 날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내 이웃을 우리가 용서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참으로 더욱더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참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그 죄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된 친구들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죄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어리신 보혈을 우리가 가슴에 우리가 보혈을 입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더욱더 회개하는 심령으로 더욱더 우리가 변화된 심령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늘도 참으로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버림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그 뜻대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자가 참으로 주님 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된 자가 참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깨워줘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마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하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범죄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이 한 택한 백성인데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인데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을지라도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릿속에 모두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주를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는 신자이지만은 여러 가지 허물이 많습니다. 잘못된 거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허물,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신 주님이시여,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용서하신 주님이시여,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사 우리도 우리 이웃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이웃에 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참 멋진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화목되게 하옵시고 서로 하나 되는 가정,
서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피자 복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은혜 감사해서 주만 바라보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멋있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이 자리에 김희주 교회에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로 불러주시어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항상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울어도 자라도 지우치지 않는 백성 되게 하옵시고 오로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늘나라에 확장되는데 귀한 물질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다상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운전은 하지 말아라, 조심하라 했는데 오다상이 병원에 입원할 때 제일 걱정이 제가 제일 많이 걱정을 왜 교회 기능이 마비가 돼요. 교회 매일 오다상 하는 일이 많은데 행정적인 기능이 마비가 돼 버리니까 참 곤란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오다상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목사님 후계자로 다른 사람 임명해 주세요. 네가 빨리 나와서 해라. 내 입장은 항상 그랬는데 오다상 많이 이제 회복이 됐네요. 오늘 혼자서 전철 타고 집 앞까지 왔네요. 그동안에 우리 고바지 전도사가 매속 출퇴근 시켜줬습니다. 병원에서 출퇴근 여쭤가지고까지 내 입장에서 우리 고바지 전도사 참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오다상에게 얼굴 좀 받아라 내가 그렇게 농담으로 말하긴 했습니다. 고바지 전도사 집도 여기서 멀잖아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요쪽에도 왔다 갔다가 아직은 출퇴근을 시켜줘야 되겠는데요. 이제 오다상이 이제 정신이 돌아오게 되면 혼자서 아마 전철 타고 왔다 갔다는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했다는 거 보이고 이제 좋아졌구나, 많이 좋아졌구나. 아이들 교회는 종교법인으로서 행정 처리가 참 복잡합니다. 회계 문제가 어떤 가게에서 그냥 입금 출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식부기로 합니다. 복식부기라면 회사에서 하는 행정하고 똑같이 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속도말로 상고 출신은 가능하지만은 오사상이 오래 집 밖에 20몇 년을 사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능숙하게 잘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을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슴을 찌르고 마음을 찔러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끝까지 기다려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듯이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회개하는 이웃을 용서하는 간용하는 참 멋진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뜻을 쫓아 살기를 착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누르흔들어 넘치는 것으로 생활 환경에 갚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사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